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히 글씨가 쓰여 있어도 그 글씨가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들려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야곱에게 그 말씀이 저는 마음에 들려왔다고 믿습니다. 들려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렵고 힘든 길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요, 그게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들려오면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귀점만 맴돌다가 끝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오늘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찬송 우리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고 오늘 제 설교가 좀 이렇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귀가 없지만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귀가 이제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말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거듭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음성으로 들려오고,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내게 들려온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온 사람들, 그 사람이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니, 어떻게 먹고 살고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하고요? 그런 사람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는 상상이고 추측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가 지시하는 이제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 분명 여러 사람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저 블레셋 지역에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흉년의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의 땅에 머물면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들려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 안 만나러 가고요, 행사 쫓아다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들려와야 돼요. 그게 들려와야 돼. 오늘 들려온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소리가 들려올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들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항상 신비한 소리만 듣는 거, 그것을 들려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스웨덴버리, 저 스웨덴의 어떤 신비한 영성학자의 들었던 것처럼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저희 아내는 집안이 완전 미신 집안. 그래서 전혀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들은 게 많대. 뭔가 이렇게 본 게 많대요.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저는요 정말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어요. 내 귀로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라도 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건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꿈에 누구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갖고요, 저는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꿈에라도 주님 한번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치렁치렁한 이렇게 머리 이런 모습으로라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그 주님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건만 꿈에도 안 만나주셔요. 꿈에도 안 만나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내적으로 들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꿈으로나 아니면 육신의 귀로나 눈으로 환상으로 본 것은 없어도 들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오늘 시편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구나.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는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소성시킨다고 하는 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가 되고 영이 죽은 관계로 전락하게 되죠. 그럼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좀 심부름해라. 못 하겠는데요. 이거 좀 해라. 못 해요. 이거 좀 해라. 안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부모 자식 시간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할게요.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네요. 내일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들려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돼요. 시간 나면 나오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면 되고, 사람이 부르면 사람 만나러 가면 되고, 형편껏 대충 믿으면 되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켜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고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은요, 왜 못할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 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서 그래요. 들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흉년의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게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들려왔기 때문에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100배 복을 주신 거예요. 들려와야 돼요. 아, 내가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라는 게 뭡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의 분별력을 딱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식시대 아닙니까? 그죠? 지식시대예요. 산업시대를 넘어서 지식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정말 요즘은 지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똑똑해요. 모두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데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다 흐려져 버렸어. 왜?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런 말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있대요, 없대요? 예? 홍수에 마실 물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대요. 왜? 홍수가 물이 선진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한데 이 땅에, 예? 온갖 지식이 충만한데 옳고 그른 걸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 참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하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상관없어 싸움만 안 하면 돼. 참, 요즘 이런 포용론, 이런 화해론이 우리 한국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해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싸우지만 않으면 되죠. 뭐 그렇게 굳이 그냥 서로 옳다고 싸우고 막 주장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싸움 안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진리와 거짓된 진리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간증하고 초등부 때문에 집사님 나갔는데 그 집사님 그러잖아요. 안상홍 중이라고 왜 굳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다 진리가 있겠지.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러면 싸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도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들어와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혜란 뭐예요? 옳고 그른 것, 기준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우리 남과 북이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여전히 인권은 말살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싸움만 안 하면 옳은 건가요? 물론 싸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고 바꿔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 통일돼야 되겠고요. 말씀 안에서 정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이런 화해론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진리건 비진리건 싸우지만 않으면 돼. 참된 생명의 복음과 이 비복음이 그저 싸우지만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인정하고 살면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슬람 땅에 가서 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종교, 비교 종교, 세계 종교를 다 연구해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로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를 다 끄집어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해 죽고 그가 참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가 참 신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신화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참 진리는,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무리 독선이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이걸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몰매를 맞을 거예요. 점점 이제 세상에서 이런 걸 몰매를 맞을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후배되는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잠깐 만났거든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I'm a boy, I'm a girl.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이거 자꾸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라는요, 남자 여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동성이 동성, 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아니 그거 가르쳐줘야 아는 겁니까? 근데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주일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문화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나라도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평등을 한다고 그러고. 예?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뭡니까? 분별인 거예요.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이건 검은 건 검은 것이고 흰 건 흰 것이고, 그죠? 이 원론적인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네?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이 온 사람이야, 답이 온 사람이래야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나한테 딱 들려올 때에 우리는 잘못됐어, 이건 잘됐어, 이건 진실이고 이거는 거짓이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싸우지 않으면 돼,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상관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걸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 사실이구나, 그냥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이 책 중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야 라고 오늘 우리 안에 들려와야 돼요. 다윗은 이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만 사랑하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린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이라는 뜻이 뭡니까? 척도라는 뜻이에요. 척도는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그 물건들을 이제 규격을 잴 때 자를 갖다 놓고 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재려면 어디다 재야 될까요? 척도에다가 재는 거예요. 척도. 그러니까 자에조차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영생과 멸망의 기준, 구원과 저주의 기준, 복과 불행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중간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회복하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다 설명하려면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8절 9절도 사실은 7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게 될 때, 음성이 되어서 들려오게 될 때 우리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뭐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요?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신앙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기복신앙 갖고 기도하니까 복받았다 막 이런 신앙 갖고 앞으로 이 정말 변화무쌍한 21세기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지식주의 시대에서, 이 다원주의 시대에서,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그 간증한 우리 OIB 발표하는 그 집사님 얘기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단 앞에서도 흔들흔들해요. 교회 안 나갔는데 부자 된 사람 앞에서 흔들흔들해요. 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OIB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OIB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를 원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OIB에 대한 부끄러움을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 OIB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새벽기도 마치고 꼭 영성일기를 쓰거든요. OIB를 하고 영성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매인가? 기억상실증인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 왜 아침에 내가 한 구절을 써서 영성일기까지 쓰고 감사 제목까지 썼는데 왜 저녁 갔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지?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써서 덮어놓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끌고 가지 않은 거예요. 붙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놓쳐버리고 딴 거 하다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일하다 보면 놓치죠. 딴 거 하다 보면 놓치죠. 그러나 24시간 일만 합니까?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다시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러면 내가 왜 놓쳤을까? 묵상이 안 됐구나. 입으로 이게 중얼거리는 읊조림이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 놓쳤구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걸 저녁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OIB는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했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얼른 OIB 하고 딱 자면 잠과 함께 싹 없어져. 그렇죠. 잠과 함께 싹 없어져. 그런데 아침부터 말씀을 OIB를 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끌고 다녀야 돼. 운전을 하면서도 끌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한번 울려와. 울림이 돼서 다가와요. 울림이 돼서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끌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읽어보실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요?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서 내 안에 이렇게 경고가 되고 이걸 지키게 될 때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내 허물을 깨닫게 합니까? 울려진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많아도요 울려진 단어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욕심 많구나. 울려줘야, 성경이 나에게 욕심 많다고 울려줘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울려와야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방법론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고 마음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되십시오.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거야. 중얼거리라는 거야. 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육체가 뭐지?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게 무슨 얘기지? 그게 울림이 돼야 돼요. 그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 그럼 뭐 먹지 말고 살라, 잘지 말고 살라,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뭐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될 때 그게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천국 갖지 않았냐? 너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너 남이 못 본 거 보지 않았느냐? 아멘? 주님께서 울려주시는 그 울림이 있을 때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할게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신 지체에다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어요. 뭐 하나님 한번 하려면 온몸을 다 비틀면서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정말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안타깝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요. 예?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요. 남이 없는 거 다 가졌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슴에 울려오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울림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는 음성으로 울려올 때에 우리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요, 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없는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늘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리는 없지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비로 육신으로는 들려오지 않지만 내적으로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1, 2분간 기도하실까요?